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이 맞는 것을 봅니다. 주보를 보면 제1교회는 내년 후년이면 50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걸음이 30년이었었습니다. 인류의 가는 길을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돌려놓으셨는데 제1교회 50여 년은 남의 집에 조그만 아파트 1구평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50여 년 세월에 5번을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은 몇 년이나 되며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설교의 태반은 복 받는 이야기들입니다. 목사님들도 첫 마디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또는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분은 병이 낫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가난하니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은 평안을 얻고 고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하늘의 영광도 또 부활도 얻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것들은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실제 다 복을 받았는가? 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다 부자되고 다 천국 갔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26절은 구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되 엘리야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지만 그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엘리사가 능력이 많았지만 많은 문둥병자 중 오직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구약의 때도 그러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제1교회는 믿음의 길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았는지요. 정말 복 받았냐고 하면은 아멘하고 크게 대답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평균 지능지수가 105랍니다.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맹인은 국민 1%도 이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건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고 또 늘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민족으로
살아간다는데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과연 어떠할까요? 제가 은퇴한 후에 이따금씩 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라도 나를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은퇴를 조금 일찍 한다고 하니까 당회원들 중에서는 목사님, 법적으로 하면 몇 년 더 하셔야 되는데 왜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까? 저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은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은 점점 나태해져 갈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특별히 목사님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뢰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별이 없고 목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아무리 크게 외쳐도 반응이 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제1교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를 많이 고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과연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아프면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고 병원도 많지 않고 또 가난한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또 고침을 받았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물질에 관해서도 가난한 시절이니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특별 감사 헌금, 별미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몇 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물질의 복을 크게 받아야 된다고 야단들을 했는데 실제 병이 얼마나 나았을까요? 기도원들은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서 요즘에 혹시 기도원 만든다는 교회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 제자들 앞에 온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신앙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해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귀신을 많이 내쫓고 병을 많이 고쳤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저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이의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을 찾았고 낫지가 않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러갈 줄 알고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 그에게 그 귀신이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보면은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과거 예수님 제자들 앞에 왔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나오면은 큰 복을 받는다고 아멘 아멘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나이든 목사로서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나 부흥의 기도운 문제들을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을 빌기는 많이 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말이냐?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50년이 좀 넘었어요. 지난 주간이 창립기념일이고 또 뭐예요? 그 감사절이라고 그럽니다. 맥주 감사절 지지난 주일. 그런데 50년이 넘은 교회 출석교회는 25명 앉아 있는데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대개의 경우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복을 빕니다. 큰 복을 빕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100배, 그러니까 100배가 뭡니까? 1000배, 10,000배의 복을 빌어야죠.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이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도 아니고, 그래서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젠 다 거짓말이야, 사기야. 여러분, 제1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분 우리 중에 병 고침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미치냐? 암도 손쓸 수 없다는 무서운 전이가 된 것도, 귀신도 물질로도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어려운 삶을 살며 한 30여 년쯤 되니까 교인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다 복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 아무개만 집을 마련하면 다 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다 복을 받았느냐 말할 때에 일부는 복을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해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축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일부는 좀 축복을 받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이런 경우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약속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이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선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을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의 기도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하나님께 내놓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찾고 그리고 주님이 필요할 때는 솔직히 외치고 그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는 아멘, 성령을 내 마음에 주시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내 가정이 누리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걸 못해서 교회들이 싸움을 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가 성령의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물질의 축복만 해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요즘에 교인들이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더더군다나 큰 축복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 했더니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비웃습니다. 그건 구약이야. 그래요? 그러면 더 큰 축복,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는 목사님들 몇이나 될까요? 아내를 100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축복이에요.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도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가? 옛 정기영 회장이 그런 말을 자주 썼죠. 너 그거 해봤어? 여러분 해봤습니까? 성경을 몇 가지나 해보았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것,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다 해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크고 적은 약속들을 따라 하나하나 해 가는데,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잘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천열매 드리라고 말로만 떠들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하라고 그래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느냐? 여러분, 전도 몇 사람 해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세속의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희귀 질투하고, 어느 교회는 지금도 한 예배당 안에서 니파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파는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는 지가 10여 년째. 죄를 용서 안 합니다. 보복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 여기 믿는다는 말은 순종해 보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멘만 하고 믿지를 못했고, 일부 믿기는 믿으나 조금 믿다가 더 이상 믿음이 전진해 가지를 못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알고, 무슨 나무인지 뿐만 아니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과수원에 10년이 되어도 나무 열매를 하나만 맺으면 그 나무는 잘라버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죄송하지만 교육자들이 일부에는 대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먼저 믿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세요. 그래야 교인들도 보고 그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요 사람 중에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이가 많은 때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줄 터이니 내 고향,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원했는데 두 가지죠. 간단하게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식이 없으니 자식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때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소원대로 자식을 주리라. 그때가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10여 년 돼서예요. 믿음이 한 10살쯤 됐는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라에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여보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내 하인 하갈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그의 몸에서 그래도 당신의 피를 받은 아이를 낳읍시다. 믿음이 좀 적었어요. 10년 믿었는데 물질에는 복을 받았는데 그 자식을 얻기에는 친자식보다는 서자를 쉽게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 100세가 다 됐지. 네 안에 90이지. 그런데 자식 이스마엘은 그의 축복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내 아내 본보인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얻으리니 그가 약속의 축복의 자식이다. 그때가 100세라고 하면 신앙은 25년쯤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문제를 믿으라 그러면 믿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아멘. 다시 물어보면 아멘. 세 번째 분명합니까? 주저리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아브라함 25년 믿더니 이제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도 믿습니다. 믿음이 장성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갑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 내게 번제로 드려라. 가능할까요? 솔직히 목사님들도 가능할까요? 아멘!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 죄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실 줄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때 아이가 15만 치면 이삭이 그의 나이는 115세쯤이요 신앙의 나이는 40년 만에 큰 믿음을 가졌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도 감격을 하십니다.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인간 믿음의 길입니다. 이따금씩 자기를 돌아보고 그땐 내가 믿음이 적었어. 이제는 어떤 것도 믿으리라. 순종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목사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아브라함같이 그런 믿음을 보셨어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시킵니까? 자신도 못 믿으면서 말로만 복을 빌으니 교인들은 뻥이야. 하나님도 거짓말만 해 큰 복을 준다더니 안 주잖아.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지금도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 100년 신앙생활에 40년 만에 큰 믿음을 가졌으니 제1교회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 여러분이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가능도 믿겠습니다. 제일 큰 소망인 자식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믿음, 큰 믿음을 보았으니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으셨습니까? 주님께 고백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나의 믿음 적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큰 축복도 받게 하십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아서 참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 서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를 조금 낳는 시대라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님은 지금 보십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없음을, 믿음 적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엎드려 믿음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큰 순종을 통하여 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고백을 기다리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